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이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요 감람산에서 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10일 동안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 바울이 전도와 이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집중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지는 모든 문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들을 좀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람산에서 또 40일 집중,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한 이후에 또 바울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집중을 해야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집중하면은 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원하시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3세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세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세팅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다 빚으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이 에덴의 축복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응답과 문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게 이제 위에서 내리는 요 3초월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보호자의 축복이거든요. 보호자의 능력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7 세계를 살릴 빛의 능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주시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237 세계를 살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을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돼요. 집중을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게 있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요 삼전무후무. 그 삼전무후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준 전무후무가 있다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현장에 전무후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좀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한 교회. 한 교회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야 뭐 이제 워낙 작으니까 뭐 문제 일어나도 그게 그건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큰 교회는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큰 교회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뭐 교회가 뭐 반쪽으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목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교회를 우리가 좀 살리기 위한 이 교회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한 좀 선택적인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당연히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당연히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네스 집중입니다. 우리가 원네스 집중.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다락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전체가 원네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원네스 집중을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런 초대교회 응답과 안디옥교에 일어난 그 축복과,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 그리고 우리 전체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집중하고 이 138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복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사단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왜 자꾸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왜 자꾸만 흔들거리느냐, 무너지느냐, 그거는 이 부분에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본 원인, 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대로 보는 거죠. 뭐 성경을 빼놓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멋일 수도 있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겉에만 보이는 거니까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을 마귀가 딱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럼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장악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가장 안타까운 인간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적으로 멸망을 시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이 더 훌륭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교회로 온다기보다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회 온 이유가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원네스를 당연히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다락방 왜 저러냐? 그 말이 아니잖아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인간 안에 아주 몹쓸 것을 다 심어놨구나. 그래, 구원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 이게 이제 치유받고 빨리빨리 변화되고 갱신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또 옛 습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것이 교회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또 종로로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복음 가진 우리가 알고 집중해서 흑암을 꺾고 집중해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싸워서 뭐 경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재판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교회 재판 걸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고, 누가 우리 편인지 봐야 돼요. 당연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하는 짓 보면 아주 더럽고 아주 불신자보다 더해. 그렇다고 저거를 내칠 수도 없고, 분명히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럼 내가 제 영혼을 내가 붙잡고 또 저 영혼 때문에 아주 그냥 이상한 신자 한 명 때문에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온 교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일단은 보여야지 돼요. 이 말씀이 전체가 보여야지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에 불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을 하면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좀 모델, 90%의 미자립교를 어떻게 살리느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언약 잡고 살아나면
90%의 미자립 교회는 금방 살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다락방에 우리가 모델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